시편 21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법을 올바로 심의하고 결정하게 하옵소서. 사법부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실정법보다 더 중요한 자연법의 기초 위에 판결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하옵소서. 경제와 기업 운영자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은 한 인간의 진정한 성숙을 위해 지식 교육을 넘어 지혜 교육을 하게 하옵소서. 과학, 기술,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과학, 문명을 창출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뇌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20편이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지도자인 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면서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왕의 이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왕은 이 믿음의 이 사람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비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갖게 될 때 이 시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비밀이란 뭘까요? 지나간 이 어제의 일은 다 지나가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어제를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리워도 젊을 때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가 대학 시절, 지나온 시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나온 시절이 오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이것이 내게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어제의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감사할 줄 압니다. 과거에 내가 고통을 받았어도, 과거에 내가 벌거벗은 채로 깊은 구렁텅이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헤맸던 적이 있을지라도 이만큼 내가 여기 이 선 것, 이 생명의 이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 이것이 내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시간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지나온 과거의 회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시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미래가 다가오는 그것을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오늘 내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내 삶을 믿음으로 이 내 오늘의 현재 속에 나를 투여하는가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내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으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왕은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게만 주어진 이 시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 왕이 인간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이게 함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의지한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타흐라고 하는 이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신뢰한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st in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뢰하는 것. 여기에 보면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열려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여기에 다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는 뭐예요? 언약, 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이 covenantal lov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지속적이고, 인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는 이 지속적인 이 헤세드.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을 이 시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접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 왕, 이 시인은 하는 일이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이 모든 삶에서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내 영혼의 기쁨이 자꾸만 빼앗긴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코 내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사탄은 그걸 갖고 박수를 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리라. 그리고 내 기쁨을 결코 사탄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선언하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받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이 기쁨이에요. 신앙이 기쁨이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여기에 보면 이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돌아보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나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사랑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경험했던 사랑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비밀이 내 삶의 모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나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의 비밀이 없다. 우리가 뭘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 순간순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 사람을 영접하시고 그의 머리에 씌우셔서, 여기에 보면 이것은 특별히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승리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구하는 것인데, 하나는 창조적인 복이 있어요. 창조적인 복은 뭘까요? 오래 사는 거, 그죠? 이 생명의 복.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것만이 다 복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이 창조의 복은 내가 생명의 복이고, 그 다음에 풍요의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녀들의 복이에요.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창조의 복, 창조신학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신학적인 복이 있어요. 그건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구원신학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 창조의 복은 내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살 때 주신 이 복이에요. 여기 보면 그 복을 얘기를 하셨는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 창조신학적인 복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신학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하나님께 그가 찬양을 하는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원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중에 계신지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6절에 그래서 다시 기쁨이 나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이 복이 말씀드린 대로 창조신학적인 복, 또 하나는 구원의 복.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교자들은 젊을 때 인생을 끝마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크기 때문에, 창조신학적인 복보다는 구원의 복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 구원의 복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을 주시고 나서 창조신학적인 복을 주세요. 생명의 복, 풍요의 복, 우리의 자녀들의 복, 이 모든 삶의 복들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이 왕이, 이 시인이,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소리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가 잘 구별이 안 되시군요. 보통 자기가 마음을 생각해 보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금방 알지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으면 아침에 거울을 이렇게 딱 놓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럼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가 자꾸만 내 주름살이 팔자 주름살이 돼가지고 뭔가 심술궂은 인간으로 바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동자가 뭔가 자꾸만 우울해지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이 얼굴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얼굴을 내가 보면서 이 말씀을 해야 돼요.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 제목으로 지난번에 이 우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이 회복이 필요해요. 내 영혼이 기뻐하는가? 내 영혼이 감사하는가? 이걸 놓치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놓치게 돼요. 이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7절을 이렇게 한번 뽑았는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해서 공포에 쌓였던 아하스 왕에게 다가선 적이 있어요. 아하스 왕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수르가 자꾸만 침공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7장 이사야 7장이 그럽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 아수르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아수르를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아수르가 자꾸만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뭔가 방해물이 발생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자꾸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괜히 불안하고 두렵고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루 이틀 잠 안 오는 거에 괜찮아요. 그래야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잠 안 오고 한 달 잠 안 오고 1년 내내 불면증에 이거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주님께 믿겠어요. 내가 온전히 나를 뻘거벗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한다. 믿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요청해요. 근데 아하스는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안 구할래요 하고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아셔도 뭘 원하세요? 구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내 실존이 이렇습니다. 내 몰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하고 구할 때에 그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만의 신앙의 비밀이 생겨요. 사랑의 비밀이 생겨요. 아예 하나님이 내가 믿으니까 다 해주겠지. 그러면 뭐가 안 생겨요? 사랑의 비밀이 안 생겨요. 여러분 부부니까 다 해주겠지. 그러면 부부도 사랑의 비밀이 안 생겨요. 여보 이것은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요청을 해야 부부 간에도 따뜻한 사랑의 비밀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격이셔서 우리를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서겠나이다 하고 내 모습을 표현해 드려야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그래서 왕은 여호와를 의지해. 이게 trusting,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함으로. 인자함이 뭐라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늘 기억하셔도 좋아요. 영어 우리말로는 love로 이제 영어로 love로도 또는 grace로도 은혜로도 설명이 되고 사랑으로도 인자하심으로도 뭐 여러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그 아주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적대자들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 평생의 이 비밀을 갖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을 주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